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과일 잡수고 싶으셔서 과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헌금 가져와라 그러신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가져오는 그 무슨 과일을 먹겠느냐? 양의 피를 내가 먹느냐? 소의 고기를 먹느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복된 인생 되라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잘되고, 너희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절기를 만들어 놓으라, 예배를 만들어 놓으라, 구약의 제사를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것을 꼭 알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꼭 알 게 있어요. 이 시대가 가면서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교육이 좋아지고 생활이 좋아지고 그럴 때에 세상은 영적으로는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때에 말세가 되면은 어떤 시대가 오는지 꼭 알아라 이거예요. 자꾸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말세는 힘들어요. 힘들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갈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이기주의자가 자꾸 뒤에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어릴 때 60년 전 그 어릴 때와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제가 보면 참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아주 영악스럽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는 지금 같지는 않았던 게 분명해요. 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물론 돈은 다 좋아한다고 그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뱃속에 있는 애도 돈 준다 그러면 빨리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지만 정말로 얼마나 우리들이 인간들이 돈을 사랑해. 근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긍해. 아주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교만해. 자기 밖에는 없어. 배반해. 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해.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는 시대를 점점 감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우리는 점점 감사가 식어지는구나. 감사가 식어지는 건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지금 보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때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이것이 옛날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세로구나. 종말이 가까운 게 분명하구나. 감사치 않는 게 이게 분명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있어봐. 내가 왜 감사를 안 하겠어? 내가 부모한테 감사하는 걸, 내가 뭐 쥐뿔이나 있어야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 누가 할 줄 몰라? 잘난 척하지 마. 내가 있어봐. 왜 감사 안 하겠어? 마치 감사는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의 문제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 감사는 환경이 좋다고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재산이 100억이 있는 사람의 자식들은 감사가 넘치겠네. 부모한테 효도가 넘치겠네. 사회에도 감사 넘치겠네. 100억이니까. 그럼 10억이 있는 사람은 그 10분의 1로 감사가 줄어들어요. 1억이 있으면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감사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에 가진 게 부족해도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사가 많으냐 적으느냐. 우리는 그래서 이 감사는 가진 것 가지고 소유가 많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게 분명하죠. 마음에 달려있죠. 아멘. 생각하기 나름이죠. 집에서도 교육하기 나름이에요. 아이들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그 목적이 무슨 돈인가 뭐냐. 누가 돈 좀 생기면 축복받았다. 누가 돈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누가 아프면 그건 저주고 안 아프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가 막 저절로 막 나올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식어지고 있다면 돈이 줄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나빠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가 식어지고 있다. 부모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사회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식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감사할래도 지금 참 내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건을 좀 좋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좀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래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그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감사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진 게 없으면 왜 감사 못해? 우리 부모에게 감사, 서로 부부간의 감사, 자녀들이 감사, 많아야만 감사합니까? 작은 대로 감사.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 거기 보면 말이에요. 가난뱅이 시계 하나 있고 머릿결 좋은 남녀간에 그걸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머리 잘라서 이 사람은 시계 팔아서 서로가 그 원하는 거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도 예수님은 감사로 사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대단하네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 그렇죠? 자, 우리는 기도를, 지금 기도를 우리가 받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뭘 주님에게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다른 거 원할 게 아니라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감사를 배워야 돼.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도 감사를 가르쳐야 돼. 가정에서도 뭘 가르쳐야 돼? 감사를 가르쳐야 돼. 우리 부모들은. 자, 오늘 본문은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금년에 주신 거 감사, 월급 주셔서 감사, 사업에서 수입 주신 거 감사, 농사에서 이렇게 된 거 감사. 이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거는 이건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감사를 원하지 않으셔.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은, 자,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 시작.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하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소 잡고 막 양 잡고 해가지고 막 재물 갖다가 쌓아놓고 해서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예물, 나는 이거 차고 넘치게 너희들이 가져오는 애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걸 그걸 좋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오늘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를 하나, 과일은 뭘 가져가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잖아요. 올해는 얼마를 해야 되지?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걱정되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아십니다. 그 형편도 아십니다. 그리고 많이 가져와서 나는 많이 가져왔어. 내가 이제 많이 가져왔으니 나는 복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감사한 금이 더 많으니까 다른 사람, 적은 사람은 깨닫겠지? 나는 큰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자, 9절에 보세요. 9절부터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에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없어서 내가 배고파서 그런 거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쇠고기 한 점을 잡수고 생피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시작. 예,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너희들이 올 때 진실로 1년 동안 추수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많은 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물질을 가지고 오도록, 물질 속에 또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 안 가져오면 마음이 거기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내 돈이 어느 은행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행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내 돈은 안전하게 하느라고 우체국 갖다 놓은 분은 우체국의 재정 문제 그러면 눈에 띄어. 내 돈은 많이 주는, 이자 많이 주는 저축은행에 갖다 넣었다 그러면 저축은행 그냥 눈이 그냥 황소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릴 때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질과 함께 오는 그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 제사,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있고 기뻐 받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물질에만 관심 갖고 거기에 그거에 비례해서
축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심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정말로 내 마음의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예, 과부의 엽전 2입이라도 정말로 감사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계속 뒤에 마지막 절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형식을 이렇게 보시고 외모만 보시고 물질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 우리 마음,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예. 하나님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 내 삶 속에서 산 제사, 여기 가지고 왔지만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 예배, 생활 속의 제사, 생활 그것 플러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물질과 함께 이렇게 올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자 22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또 23절에 보면은 무슨 자가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감사가 약해. 그러니까 감사가 약한 자, 감사가 많은 자, 이게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둘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마음과 함께 따라오는 물질을 받으시는구나.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하고 모른 자인가? 잊어버린 자인가? 나는 정말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인가? 예.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래요. 예배가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주일 예배를 드리던 소그룹 순 예배를 드리던 오후 예배를 드리던 철야 예배를 드리던 새벽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은 우리가 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그냥 외적인 모습만 잘 입고 왔냐, 흥금 가져왔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담았는가,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떠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왜 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시나? 구약 성경 보면요, 모든 절기, 모든 예배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신약에도 모든 신약에도 예배는 전부 감사가 들어가야 돼. 나중에 제가 죽어서 이제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천국 가는 감사 예배예요. 그것도. 아멘. 우리는 그래서 모든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감사요. 감사. 예. 우리가 구약에 5대 제사, 7대 제사 이런 게 있죠. 5대 제사, 피 흘리는 제사 이런 거. 소제는 피 없지만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다가 우리 주님은 소금을 넣기를 원하셔. 제물에. 예, 그 약속이에요. 소금을 넣는다는 건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반드시 감사를 넣어라. 기도에도 감사가 들어가야 돼. 찬양에도 감사가 들어가야 돼. 설교에도 감사가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성경 보면은 막 쓴물이 단물됩니다. 마라에 쓴물이 단물될 때 나무를 던져서 그랬어요. 물론 나무를 던져서, 나무 꺾어서, 저 나무를 꺾고 던져라. 그럴 때 이 던지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시니까 믿고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가. 그리고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때마다 보면 감사의 기도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자, 요새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의 밤
요새는 8시 반부터 우리가 모여서 10시까지 이제 보면은 그 감사의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거기 보면 오늘은 어느 불쌍한 누구를 위해서 헌금해서 그 사람을 도웁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면 이제 강사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처참한 끔찍한 이렇게 버림받았던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가 이렇게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침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치료받고, 아멘. 좀 끝나기 전에 아멘 해주면 얼마나 나도 좀 좋겠어. 그래서 막 진짜 아멘이 나오고 막 그러면 그 두 가지요. 한 사람은 고난 중에 있어. 강사는 뭐예요? 고난을 통과했어. 그럼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반드시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 속에는 처음에는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감사로 돌아가. 감사, 눈물의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면, 감사가 들어가면 이 감사가 약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들어가면 치료가 나오는 거야. 터널을 지나서 서광이 비치는 거야. 오밤중이 지나서 아침에 막 태양이 떠오르듯이. 어떻게? 감사가 들어가면. 근데 이 감사가 들어가기까지 수년이 걸려. 수년이. 어떤 사람은 한 달만 해도 감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감사를 못하고 그 고난 속에 그냥 고통 속에 눈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아주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감사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거는 감사예요. 감사. 무슨 감사?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하는 감사. 아멘. 그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 가정을 바꿔, 회사를 바꿔, 교회를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행복을 위한 최고의 언어고 행위고 그래요. 약 중에 약이에요. 보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약이에요. 불행해지는 요 재료는 불평, 불만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불평, 불만하면 불뱀 보내서 물려서 죽게 하고 살게 하고 죽게 하고 치료가 되냐 안 되냐, 믿음으로 감사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정탐해고와 돌아와봐. 12명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고, 야 거기 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우리 난생 처음 가는 데니까 정탐하고 와봐. 와서 10명의 말은 감사가 없어. 뭐 어쩌고 똑똑한 척은 하는데 감사가. 2명은 감사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약속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감사의 말 2명, 믿음 없는 불평의 말,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가나마나 죽습니다. 안 됩니다. 요거는 뭐예요? 감사가 없는 불평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가 있는 믿음의 말이고,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찬양을 해도 항상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찬양하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감사하고, 영광 돌리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찬양도 자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죽었어도 천국 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우리 감사로 시작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을 떠도,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회사에 사무실의 문을 열 때도 닫을 때도 감사. 유명한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님이 쓴 주석에 보면 이 땅에 여기 지금 예배 제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예요. 참 제사, 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에도 뭐 참기름이 있듯이 참 예배, 참 제사는 뭐냐? 환난 날에도 감사하며 드리는 게 이게 참, 여기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요게 환난 날에 너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는 감사가 들어가는 예배다 이거예요. 감사. 우리 교회 빛과 소금교회 예배는 그러니까 늘 아주 참 예배, 믿음의 감사의 고백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두 번에 이렇게 훈련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감사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집에도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뭐 질병으로 고생을 하든지 그럼 아이들도 가족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기도가 되고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우리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이 막 녹아지고 안타깝고 기도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막 가슴이 찡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우리 가족의 고귀함을 알고 감사가 돼. 고난 중에 감사가 만들어져 가요. 그렇죠? 예, 진주가 고난 중에 만들어지듯이 이 감사라는 것도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눈물, 아픔 거기에서 그래서 이 가난한 집이든지 아니면 또 뭐 환자가 있었던 집이든지 장애인이 있는 집이든지 이런 집들은요 더 진실하고 믿음이 좋고 감사가 많아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금년에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막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막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럴수록 기도하고 아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 불만한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안타깝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오히려 야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길을 헤쳐갈 길이 없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럴수록 가족이 더 하나가 돼야 되고 회사면 회사원들이 더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교회는 교인들끼리 더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감사의 차원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별거 아닌 거에 대한 뭐 그런 뭐 보이는 것마저 감사가 수준이 그건 낮은 감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고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뭐 이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 감사의 차원이 여럿이 있는데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감사가 나와. 하박국의 감사는 뭐예요? 정말로 차원 높은 감사야. 예. 주어서 감사, 받아서 감사 정도가 아니라 안 받아도 감사인데 아예 하박국은 뭐예요? 아예 없을지라도 감사. 아멘. 그러니까 코로나19보다 더 끔찍한 게 와서 막 진짜 뭐 국민의 막 한 3분의 1이 막 죽어나가는 막 이런 현상이 된다 해도 하박국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감사하는 거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바로 그 엄청난 고차원의 하박국의 감사예요. 자,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할수록 나에게도 유익이네. 야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감사가 그럼 어느 차원이었나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내가 복받는 감사,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 감사,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비결 전부 감사로구나. 나는 이제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좋아지는 거는 마귀밖에 없어. 좋아하는 건 마귀밖에 없어. 가정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원망 불평으로만 계속 끌고 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망하도록 하는 거야. 망하도록 하는 거.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망하도록 마귀는 계속 파괴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도 그 속에서 붙들고
우리 주님이 너를 그 속에서도 믿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면 너는 산다고 주님은 계속 감사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빛과 소음기 식구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예, 모든 예배가, 제사가 전부 감사에 초점 맞춰 있어요. 예, 쉽지는 않죠. 물론 그냥은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 옆 사람을 쳐다봅시다. 감사함으로 한번 쳐다봐.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내 부인이든지 아내든지 내 형제든지 감사함으로 한번 쳐다보자고. 그러면 달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내 가족은 너무 귀한 거야. 감사하면. 그렇죠? 근데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봐봐. 왜 이렇게 못생겼어? 다른 사람에 비교하는 거야. 원망하는 건 벌써. 왜 이렇게 약해 너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와? 이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맨날 예배할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추수감사절 때도 물질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걸 통해서 더 감사를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감사함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응? 그러면 감사할 날에 나를 부르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로 불러라. 제사만 드렸다고 말해, 물질 드렸다고 그거 가지고 그걸 받으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진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0문둥이 중에서 다 치료받았는데 9문둥이는 치료받고 좋아서 내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감사하러 올게요 그러는지 몰라도 한 명은 진실로 감사하러 왔을 때 주님이 어떤 축복을 내리셨어요. 문둥이만 고쳐준 게 아니야. 문둥병만. 뭘 어떻게 했어요? 너에게 특별한 내가 복을 준다.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다. 감사는 우리가 축복도 받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감사하심으로 축복도 받고 구원의 선물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